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라이즈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KCPC DC 캠퍼스가 은혜 중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DC 캠퍼스는 워싱턴 DC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세워졌습니다.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영어권 세대는 서로 간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하나 되는 한 가지의 해결책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온 힘을 다해 DC 캠퍼스에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지체들은 더욱 예수님을 알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길 소망하며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과 다른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DC 캠퍼스를 위한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처치드 또는 언처치드 분들이 DC 캠퍼스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DC 캠퍼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확장되어서 DC 지역이 복음화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DC 캠퍼스 코어팀이 계속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C 캠퍼스가 건강한 공동체로 영적으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영어권으로 DC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DC 캠퍼스에 방문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격려하시고 DC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훈련으로 진행된 27 제자 양육 훈련 86기, 87기, 그리고 88기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쳤고 지난 주일 오후 2시 은혜 채플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27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좋은 인도자님들 그리고 또 좋은 지사님들과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7 제자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하고 꼭 추천합니다. 이번에 팬데믹 기간 중인데도 여러 성도님들이 27에 등록하셔서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모함으로 이렇게 모여주시는 걸 보고 참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27 관심 가지시고 등록하셔서 은혜의 시간 또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들 하시길 바랍니다. 한어권 51명, 영어권 10명, 총 61명이 수료하게 되었고 수료식은 박영주 장로의 기도, 류웅열 담임 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류웅열 담임 목사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제는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도전했습니다. 수료식은 훈련생들과 각 훈련 인도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서로 말씀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동희 부장은 앞으로 9월부터 광고 모집 후 진행되는 89기 27 제자 훈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훈련 지원과 또 주변의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KCPC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8월 15일은 중직자 설명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제1예배실에서 오후 2시, 대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장, 교사, 그리고 부장입니다. 지난 1년 반의 기간은 코로나로 많은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KCPC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던 기간이었지만 온라인과 대면을 함께 진행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로 더욱 은혜롭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중직자 설명회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KCPC의 앞으로 펼쳐질 사역 계획을 나누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중직자 설명회 시간과 날짜, 장소를 기억해 주시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다시 우리 second episode, second session을 오늘 시작하는데요. 저는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권단열 목사입니다. 우리 KCPC의 DC 캠퍼스과 우리 영어권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류용렬 목사님께서 he has graciously 오셨습니다. 목사님, thank you for coming today. 네, 담임 목사 유영열입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좋은 질문. 예. 보니까 성도님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딱딱 집어서 다 물으셨어, 보니까. 예, 뭐 저도 성도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님, 지난 시간은 우리가 전적 타락을 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툴립에서 unconditional election을 한번 보겠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죠?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선택하는데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했다는 것. I see.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definition을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unconditional.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면 어느 일정 수준에 이루어야 되거나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판단,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 Very good. Thank you for 감사합니다. 그 definition. 참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Why did he choose me over all of these people? 그 무조건적인. 먼저 그 말에 이런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왜 나는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아니라 왜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Unfair. 네, unfair. God is unfair. 이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볼까요? 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관심 둘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셨을까? 나 conditionally 조건적으로 선택하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 임했다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쟤는요? 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루살이였는데 죽을 자였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 땡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질문을 달리 해보면 불만이나 그게 아니고 감사의 일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저 A라는 사람, 아직까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전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함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모르죠. 일렉션 된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God is unfair 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른 거예요. Thank you God. What shall I do? 뭘 할까요 주님?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자세라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도 I agree 100%. Thank you. But I have a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언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13살 때 네. 아니면 언제 구원을 하셨어요? 언제 그 계획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미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극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네. 그러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고백이 있군요. 180. Praise God. 예. 저도 그 고백이 대학교 1학년 때 여름에 일어났죠. 180 이었어요? 180은 아니었습니다. 나 꽤 착한 학생이었는데 90도였어요? 삶의 변화는 약간이지만 그러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드라마틱한 변화는 그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이죠. 아까 무슨 얘기했죠? 저요? 하나님이 언제? 자, 재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몰라 이게. 그냥 모태신앙으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믿겨져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좀 밋밋하다고 하는데 그건 역시도 언젠가 하나님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과연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기억나나요? 언제 구원 받았냐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even before creation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사 God chose us. 그러니까 창세 전에, 다른 말로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도 전에, 우리의 조상이 생기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주가 형성되기도 그 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 와, 이거는 불가능해.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림자라도 이해한다면 감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그렇게 살았죠? 성경에 보면 평생 멋지게 산 사람, 법 없이 산 사람, 부자 청년, 율법사들, 사도 바울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주어졌나요? 불가능해졌죠. 그것 때문에 안 되면 진짜 우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와,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미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아멘.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네. I agree. 근데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 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나를 선택한 걸 오케이. 그러면 창세 전부터 저를 생각했고 저를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선택 안 했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참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는 God is unfair,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단 우리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선택받지 못했는데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사람 선택받았는가, 저 사람 못 받았는가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네. 자, 이걸 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 전도가 가능합니다. 조선시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잖아요, 이미. 예. 고려시대 사람들 복음이라는 걸 아예 복음도 복자도 몰랐는데 그런 사람 다 지옥 갔다면 God is unfair. 왜냐하면 그때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죠? 예. 자, 그때도 우리는 똑같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지옥 가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건드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 아프리카에 조선시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시대가 21세기에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었지만 아프리카 오지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God is unfair라고 할 게 아니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자네가 가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혹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지. 그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 똑같이 지금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부족들 예수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많은데 똑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란다. 우리 다 가야 돼요. 아멘. 그는 정말 멋있습니다. 눈이 확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오케이, 목사님께서 답하신 거 I agree.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잠깐 말씀드리기. 네. 저는 그 아프리카나 뭐 브라질, 아마존에 어디에 깊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간다. 저는 그거 unfair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거는 that's how it is. What is fair is in God's eyes, not my eyes. Right.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이래 설명해 볼까요? 굉장히 차갑게 들리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we are all 하루살이였어요. 하루살이가 오늘 하루 살다가 죽는 게 unfair합니까? fair하죠. It's fair. 네.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루살이를 전능자가 오셔서 내일을 알게 해주셨고 영원한 시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게 내일이 없다 해도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차갑게 들리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전적 타락을 이해를 했다면,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가는 게 fair한 거예요. Yes, right. 그쵸? Definitely right. 와, 나 방금 깨달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설교하면서 네. 제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예. 전적 타락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이걸 깨고 나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안 되면 다 unfair 나오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전적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 자, 죽었던 존재가 죽어 있는 게 그게 fair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다른 모든 게 거기가 끄떡이지죠. Amen. Amen. 와, we don't have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예, 우리 지금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네. 커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우리가 넘어갈 게 irresistible grace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irresistible grace는 한국말로 뭐예요? resist 저항하는 거. irresist니까 저항할 수 없는 grace 은혜. 은혜. 이 말은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을 때 사람들은 뿌리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 진짜 I agree. I agree. 근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irresistible grace, resist 할 수 없는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free will, 오케이. 어떻게 여기에 그게 커넥션이 되나요? 네. 와, 그 진짜 엄청 거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free will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자, 그 말은 내가 원하면 잡고
원하지 않으면 와. 놓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 자, 구원의 은혜에서 free will이 작동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 타락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네. 자, 전적 타락한 존재가 free will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죠. 죄를 선택할 권한은 다 있어요. 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가? 없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free will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다시 말하지만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벌써 다 답을 하셨는데요. 다음 질문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나. 요나는 하나님에서 도망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irresistible grace라면 도망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도망간 거예요. 네. 어떻게 설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동시에 네. 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I see. 착한 학생입니다. 요나와 아까 불강력적인 은총을 이야기할 때, 불강력적인 은총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에 대했습니다. 네. 요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선택받은 선지자였어요. 이거는 삶의 영역입니다. 삶의 영역에서는 irresistible이 아니고 resist 할 수 있는 거죠. I see. 그래서 이걸 두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말할 때 불강력적인 은혜를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빈 장갑을 들었어요. 자, 빈 장갑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못하죠. 사람이 생명 있는 손을 그 안에 넣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움직이게 됐습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삶이 남아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요나는 resist를 한 겁니다. I see. 한마디로 구원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네. 구원의 영역은 irresistible, 삶의 영역은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죠. 요나처럼. 목사님, 우리 irresistible grace에 대한 질문과 목사님께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irresistible grace에 대한? 불강력적인 은혜. 사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grace라는 단어 하나만 보아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grace란 말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할 게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irresistible,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resist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도 거부할 수 있는데 내가 혹시 거부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대신해야 될까요? 열심을 내고 경건히 살고 선을 행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레이스를 얻으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시궁창에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resist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목사님, 이 irresistible grace도 네. 복음이네요. 아멘. 그러면 그레이스가 복음인데 복음 위에 복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this time.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limited atonement, 한국말 뭐죠 그게? 제한 속죄. 제한 속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thank you.